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때로는 길이 험하여 둘러갈지언정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숨을 고를 수는 있지만은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이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 수 없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목표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옥중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보다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학생이 99.9를 받았습니다. 공부 잘했지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될 거 아닙니까? 99.9면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99.9를 받아놓고도 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때문입니다. 100점짜리 때문에 늘 마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비결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너 점 빼라. 점 빼라. 그랬더니 99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뭐 걱정하냐? 점 빼라. 그날부터 그 학생은 999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까? 가슴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면 참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을 늘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삶을 늘 가로막고 있는 이 점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점을 빼버리고 999로 사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체가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은 역설적인 축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세계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동심의 세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도 그랬겠지만은 흔히 하는 이 세상의 눈은 고개를 쳐박고 거꾸로 보는 세상입니다. 고개를 쳐박고 거꾸로 보는 세상을 볼 때에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가깝습니다. 온 세상이 내 가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 세상을 살 때마다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고개를 쳐박고 보았던, 세상을 거꾸로 보았던 그 동심의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져라, 많은 것을 가져라, 성공을 향해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진리 가운데서 나의 자랑은, 나의 프라이버시는, 내 인생의 보람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내가 약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처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처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할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뒤엎어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은 낮아지시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비결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로 역설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기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도전의 축복의 기회다. 위기를 도전의 축복의 기회로 생각해라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남다리 존경하고 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목회를 짧은 기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다가 쫓겨나듯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에 대한 애정이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에바브로티도라는 청년을 시켜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에바브로티도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보내기까지 했던 그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그 애정을 가졌을 때에 그 애정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슬픈 일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다행한 일이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냐? 위기로 보기 때문에 위기 속에 길이 없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라볼 때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는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예컨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나이가 많은 노새가 있었습니다. 이 노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을 잘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행하게도 이 노새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 속으로, 구덩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 노새를 꺼낼 수도 없거니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땅에 묻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이 노새를 그 우물에 묻기 위해서 안타깝지만은 아프지만은 가슴 아프지만은 이 노새를 묻기 위해서 삽질을 해서 흙을 퍼 붓습니다. 노새가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흙을 부을까? 주인이 나를 언제 구해줄까? 그러나 이 노새는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반드시 나를 구해줄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퍼부을 때 왜 퍼붓나? 아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퍼붓구나. 그래서 노새는 흙을 팍 부어서 픽 젓고 또 땅을 밟았습니다. 또 흙을 팍 부으면 우리 주인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픽 붓고 또 땅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밟고 했더니 어느새 우물이 다 메워지고 그 우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마다 이 노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 때문에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점 빼세요. 점 빼세요. 점만 빼면 999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점 때문에 늘 불행해 사늘지 말고 점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뜻 보면은 이것이 위기 상황 같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귀한 비밀을 갖게 된 말씀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빌립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계획과 그 계획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귀한 우리가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를 늘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쩍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 생각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도 참으로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게 차이점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고 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내 의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안정수 장로님께서 참 전도 집회를 한다, 옆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 세계력교회의 손윤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쓴 손윤범 목사님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가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됐는데, 부산에 아주 이 조그만 시골 어촌의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도 살지 않는 어촌에 세웠는데,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년 만에 2,000명, 100배가 부흥됐다. 그런, 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비결이 두 가지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첫째는 온 교회인들이 전도에 미쳤다. 우리 교회는 미친 교회다. 전도에 미쳤다. 전도밖에 모른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미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전도에 열심을 가진 교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목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에 한 번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회의를 할 때 목장 식구들이 이번 소풍을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의견들 다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면 목자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목자가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갑니다. 남선교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하자니 뭐 하자니 다 체육대회 때 불고기를 하자니 막 의견들을 다 내놓습니다. 마지막에는 회장님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재직해도 집사님들이 이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갈등이 없었다.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안을교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 뜻 앞에 내 자신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히 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복음에 그 능력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히려 이 감옥살이를 하지만 도리어 이것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 13절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참으로 원통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같았으면 위축을 받고, 복음 전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원망하고 불평도 됐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안에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여기 시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군인들이 아니고,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 중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 경비대 같은, 또 공수부대 같은, 해병대 같은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때 강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치범들이 많이 수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는 그때 당시에 글을 읽어보면은 이 감옥에서 이 죄수들을 이제 이렇게
지킬 때에 이 수비대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 같이 수갑을 차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 시위대 사람들이 같이 늘 옆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도망 못 가게. 그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당신 왜 왔어? 당신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데 당신 무슨 죄를 지어서 왔어? 당신 강도질했어? 도둑질했어? 무슨 나쁜 질 했어?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랬을 것입니다. 나요? 나 강도질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뭐 하러 왔는데? 예수 전하러 왔어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 내가 참으로 이제 당신들과 똑같이 과거에는 나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어느 날 다메섹스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분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그 주님을 전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위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바울의 이 귀한 전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어떤 여건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참으로 온 시대안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번 기회에 새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담대히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 모든 방법을 다해서 전도하라. 18절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시기함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방도로 하든 전도는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참으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그것이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이제 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 열정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난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복음은 유한겔리온. 이 유한겔리온은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기다리는 지금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비비리는 나는 이 싸움 속에서 이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로 자유함을 얻고 그 승리로 인해서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많은 사람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귀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어떤 방도로든지
또 열심히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에 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승리를 얻게 만들고 또 기쁨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제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태신자 카드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 태신자들을 우리가 작정하기에 앞서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 태신자들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사명 가지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바울이 오늘 주신 귀한 축복의 귀한 교훈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전 빼고 삽시다. 전 빼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빼버리고 당당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내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방도라든 수단을 다 하지 아니하고 무슨 방도라든 예수님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오늘 5명을 작정합니다. 내가 오늘 3명을 작정해도 좋습니다. 2명을 작정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5명을 작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내가 작정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크게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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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3번 같이 외치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여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참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방도로 하든지 주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5명을 작정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작정을 하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결심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합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들을 5명씩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 앞에 이 태신자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심과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작정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낸 이 사람들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이 축복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이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